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자,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죠.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으며 재료는 무엇을 쓰며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다 제시하셨죠. 즉 우리의 인생 생활할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 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광야 생활,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사건도 있고 경제 문제도 만나고 건강 문제도 만나고 많이 만나는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는 사마가 왔기 때문에 낮에는 아주 뜨겁고 밤에는 춥고 먹을 것도 없고 그야말로 불모지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물이 필요하죠. 재료가 필요합니다. 금, 은, 그리고 여러 가지 실, 섬유, 그리고 곡물, 그리고 동물, 가축, 나무, 여러 가지 재료가 필요합니다. 즉 돈이 필요한 겁니다. 돈이 필요하죠. 근데 이 35장을 보면은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봉헌물을 가져오라, 예물을 가져오라, 즉 헌금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넘치기 때문에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와라 그런 장면입니다. 이 충분하니 아주 넉넉하니 그만 가져와도 된다는 그런 성경의 구절이죠.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광야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는데 정말 참된 기적은 무엇일까요? 헌금을 많이 가져왔다가 기적일까요?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가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그 참된 기적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참된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참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그것이 참된 기적입니다.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는 이 육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봐야 되겠죠. 사물을 보고 인식하고 이런 육체적인 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왜 지안이라고 그러죠? 지식의 안. 지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또 학문을 연구하고 여러 가지 법칙과 과학과 여러 가지 지식을 배웁니다. 이거를 지식의 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도 중요하고 지식의 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또 한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영적인 것을 막
여러 곳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와 타락한 천사인 마귀의 존재, 그리고 마귀의 세력, 마귀가 어떻게 일을 하는가, 그리고 성령의 역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고 천사의 존재, 하늘나라의 보좌, 천국, 이러한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세계를 볼 줄 아는 영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미국 헐리우드의 아주 유명한 배우 톰 행크스가 있죠. 그 사람이 탑건이란 영어로 정말 대스타인데, 그 사람이 믿는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이톨로지라는 신흥 종교인데요. 그 종교의 내용은 뭐냐면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전지전능하신 신의 존재를 거부하고 오로지 인간의 과학만으로 모든 인간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흥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에 더스틴 호프만, 이러한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 그리고 지식인들, 엘리트들이 많이 그 신흥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톰 행크스는 그 신흥 종교를 믿으면서 많은 자기 자녀들에게 강요하고, 그리고 자기 아내에게 그걸 전하고 했는데 결국은 매번 이혼하고, 결국은 그 종교 때문에 이혼하고,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이혼을 하고. 그래서 지금 영적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의학으로 과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또 세 가지 또 과학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세 가지 과학이 있는데, 그것은 물질과학. 우리는 이 우주의 법칙과 이 과학적인 물질과학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또 정신과학도 알아야 합니다. 정신과학을 알아야만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비, 이러한 여러 가지를 알아야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과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기도 응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천사가 돕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고, 이러한 영적인 과학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저는 배움도 부족하고 인격도 부족하지만 하나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악령의 역사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걸 현장에서 체험을 했어요. 전도 현장에서. 코리아마에 있을 때, 그 전문학교를 다닐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아버지가 의사인데, 그 옆방이 아버지가 불당과 그 가미다나라고 그러죠. 그거를 모셔놓고 지극정성으로 아버지가 거기에다가 물을 바치고, 그리고 종을 치고 우상숭배하는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옆방이 이 청년의 방인데, 이 청년은 정신질환이 아주 심한 정신질환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얼굴 근육도 돌아가는 정신질환이에요. 환청이 들리고, 환청으로 여자들의 목소리, 큰 목소리로 죽어라 죽어라 하는 여자들의 환청이 들리고, 그런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 불단에 물을 바치고 공양을 할 때 많은 환청이 들리고 귀신들이 오고, 그 여자들의 그 환청 소리가 뭐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항상 체험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너희가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모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아비의 죄를
그 자손에게 3, 4대까지 물으리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예 보면은 한 여자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알코올 중독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우울증, 환청이 들리고, 그리고 몇 번이고 리스토카트 몇 번이고 자살을 시도한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분의 엄마가 참가케데스네 남녀 호랑개교라 그러죠. 열심히 매일마다 저도 그 집을 갔는데 아주 가난하고 정말 가난하고 남편은 이미 식물인간으로 쓰러져서, 그리고 그 여자분은 벌써 3번째 결혼입니다. 그것이. 근데 3번째 남편도 식물인간으로 쓰러져서 모든 그 간호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커다란 불단을 만들어 놓고 매일 연불을 외우는 겁니다. 남녀 호랑개교. 오후 4시에서부터 5시까지. 근데 그때마다 이 장녀인 이 여자에게는 떨어져서 사는데 그 시간만 되면 많은 귀신들이 자기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어져 있는데도 안다고 합니다. 엄마가 지금 또 그 기도를 하는구나. 엄마는 뭐라 그래요? 자녀를 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 장녀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는 많은 귀신이 와서 자살하고 싶고, 자살 충동, 술을 먹고 싶고, 음란, 별별 자살 소동을 벌이고 뛰어내리고 결국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결국은 소동을 벌이다가 우상 숭배를 하면은 악한 영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과학입니다. 저는 이것을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전도하면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다른 얘기는 다 듣는데 그리스도만 나오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거품을 물고 뒤로 넘어가는 그 자리에서 눈이 뒤집히고 그 그리스도만 말하면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 됐기에 이 복음을 다음에 듣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겠죠? 나는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 이 얘기를 들어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끝까지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중인격이라고 그러는데 병명은, 그런데 세 종류의 귀신이 들렸어요. 시바의 여왕, 그리고 요스케란 남자 귀신, 그리고 여자 귀신. 이것을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영적인 세계, 이상한 무슨 무당 같은 얘기가 아니고 정말 사단에 의한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알아야 하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하고, 육안도 중요하고 지식적인 눈도 중요하지만 영안이 중요하고, 그리고 물질과학도 중요하고 정신과학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과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지혜는 뭘까요? 정말 참 지혜는 뭘까요?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출애굽기 36장 2절을 보면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정말 지혜를 얻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죠. 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장을 보면은 얼마나 영적 문제가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아동관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지금 잠깐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7살짜리 아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집에 불단이 있고 감이다나 있고 거기다 향을 피우면 그 향이 하늘로 도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배웠겠죠. 그래서 불단에다가 향을 바치고 물을 바치고 하는 것을 아주 좋은 일을 했다는 뜻으로 칭찬받은 일로 이렇게 교육을 받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이죠. 그리고 란도세레에는 다 부적이 주렁주렁 걸려있죠. 이러한 현장입니다. 그래서 정신문제 그리고 영적 문제, 히키코모리,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죠. 이 우상 숭배로부터 오는 저주와 재앙이 굉장히 심합니다. 곳곳마다 동네 곳곳마다 진자가 있고 지금 저희 집 바로 옆에가 또 진자입니다. 오른쪽에도 진자요, 왼쪽에도 진자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한 저주와 재앙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창세기 3장의 문제요. 사단에 의한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이 원죄로부터 온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원죄를 해결할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있다는 거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결코 떠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언약을 갖고 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인 언약의 사람이다. 아멘. 이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 타락한 천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흑암의 경제를 움직이기도 하죠. 마약을 통해서, 무기 밀매를 통해서, 매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어둠의 경제를 움직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죠. 이 세상 풍조, 문화, 전통으로 또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에게 불단, 가미다나, 진자, 신사참배 이런 거를 물어보면요. 이 사람들은 그거를 종교라고 생각을 안 해요. 전통이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안 하죠. 사실은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문화니까 하는 거예요. 전통이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사실은 그게 종교입니다. 굉장히 종교심이 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문화와 전통을 통해서 이 시대의 풍조를 통해서 여론을 가지고 이 시대를 휘어잡고 있는 큰 세력이 있는데 세력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생활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경제 문제, 육신 문제, 질병 문제, 가정의 불화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 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보루, 영적인 처소,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집보다도 음식점보다 식당보다도 교회를 지어라 이런 뜻이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교회를 짓는 것. 예배, 말씀, 기도 이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 우리는 자칫하면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코로나 우이루스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우이루스를 통한 경제 문제, 당장 눈앞에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을 받고 당장 타격을 받죠. 마음의 고통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원해서 예물을 가져왔다. 자원해서 봉헌물을 가져왔다. 자원해서는 기쁜 마음으로 가져왔다. 아침마다 가져왔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걱정,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내일의 만나를 내려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 잡은 백성을 망하지 않게 언약 잡은 백성을 끝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신다. 아멘.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죠. 이 세상 문제가 있어도 시대의 문제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면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잊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애굽에서 빠져나왔을까요? 그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이스라엘 집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랬죠. 우슬초에 적셔서. 그러면 그 밤에 장자를 치는 주의 사자가 그 집은 비켜나갔다. 이걸 유월절이라고 그러죠. 유월은 뭐냐면 유월했다라는 거는 패스오버, 비껴나갔다, 지나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가정은 재앙과 저주가 비껴나갔다. 그런 뜻이죠. 저주와 재앙이 결코 들이닥치지 않는다. 아멘. 반대로 그 이집트의 애굽의 모든 집은 장자 혹은 장녀, 그 초태생
가축은 초태생, 처음 태어난 초태생 모두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왕실까지도 바로 왕의 장자, 장녀 다 초태생도 다 죽었죠. 그 밤에 큰 곡소리가 났더라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가축 한 마리도 죽지 않고 모두 다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이죠. 그래서 그때 바로 왕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너희들은 가라 그러죠. 이게 바로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의 언약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원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죄. 그리고 자범죄, 조상의 죄, 우상 숭배한 죄,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완전히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건 문설주의 피를 바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르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잡기만 하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말씀을 믿기만 하면 해방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해방, 묶임에서 해방,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 이 세상 문제에서 해방,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어떤 사람은 확신을 가지고 많이 바를 수도 있습니다. 듬뿍.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유도 모르고 왜 바르라고 해서 바르긴 하는데 왜 바른지는 몰라. 그리고 불평불만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걸 왜 발라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쨌거나 바른 사람도 있었겠죠. 확신 없이 바른 사람도 있었겠죠. 조금 바른 사람도 있었겠죠. 듬뿍 바른 사람도 있었겠죠. 하지만 조금 발랐거나 불평하면서 발랐거나 큰 확신을 갖고 발랐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잡은 자는 승리합니다. 아멘.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실은 기적이 일어났죠. 우리에게도. 저는 15년 전 제가 이 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기 전과 지금의 저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늘과 땅이죠. 제가 어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제가 어떻게 또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줄은 저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한데 저는 이 전도자로 평생 살기를 원하는데 저는 그릇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집에서 그 기도했는데 그게 바로 이와누마라는 지역이에요. 바로 여기서 가깝죠. 거기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시집 와서 일본말도 잘 못하고 밖에 나가도 만날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매일 눈물로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전도자로 살고 싶은데 전도하고 싶은데 일본어도 안 되고 그리고 나는 일본 사람도 너무 두렵고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우울하고 나는 아주 보기엔 너무너무 초라하고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내 그릇을 바꿔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정말 울었습니다. 많이. 그런데 그때 한 그 기도가, 그때 그리고 잡은 언약, 복지, 치유, 복지를 통해서 시스템을 세우게 하고 치유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같이 병든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니 그렇게 바꿔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정말 제가 어느덧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훈련을 하고 그 사람들을 제가 찾아다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저한테 오고, 제 주변은 다 그런 분들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어떻게 인간의 말로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응답이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뭐 완성이 됐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반드시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아멘. 특히 하나가 되어 기도할 때 큰 응답이 온다. 아멘. 그 당시는 교회도 없고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고 혼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몇 년간을, 한 5년 동안, 5년간을 혼자 기도하고 남편과 둘이서 예배드리고 인터넷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남편과 둘이서 기도한 게,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교회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둘이 기도한 게 이렇게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할 때 크게 응답이 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을 볼 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냐면, 그 홍해를 건너야 되죠.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그 바로왕이 또 마음이 바뀌어요. 또 마음이 바뀌어서 군대를 이끌고 죽이려고 뒤쫓아오고 있습니다. 눈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가 막혀있고 60만 명을 끌고 나온 모세가 어떻게 이 백성을 끌고 나가야 될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맨 대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닿을 때 홍해가 갈라졌다. 아멘. 언약 잡고 정말 기도할 때,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그 앞에 또 여리고성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기 직전에 여리고성이라는 큰 성이 막고 있습니다. 그 성은 안악산지인데 정찰꾼들을 보내니까 그 성에는 거인들이 살고 있고, 포도가 뭐 이만하다, 포도송이를 갖고 왔어요. 이만한 포도송이를 먹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클 것이냐, 뭐 이런 뜻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야,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돌아가자. 그러니까 또 온 백성은 목을 놓아서 웁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절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그때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했을까요? 그걸 폭파시킨 것도 아니고 여리고성을 부순 것도 아니에요. 싸운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했나요? 입 다물고 계속 그 성을 돌았죠. 절대 입을 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을 돌으라 7번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큰 함성을 지르고,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큰 함성을 질렀을 때 그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뭘까요? 왜 입을 다물고 돌으라고 했을까요? 불신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일제히 함성을 지르라고 했을까요? 일제히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마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정말
일제히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일제히 무너졌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죠. 그래서 보면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바로 왕이라는 큰 문제가 있었죠. 정말. 그리고 또 홍해가 가로막았죠. 또 여리고성이 가로막았죠. 하지만 그 문제를 언제 극복했느냐?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할 때, 말씀을 실천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선 중요한 건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와도 마귀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2번은 뭐냐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 내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 내의 혼란, 그리고 문제,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 사건,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현실은 또 다릅니다. 현실을 봤을 때 우리는 그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때가 참 중요하죠. 현실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말씀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말씀을 잡고 해석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내가 그걸 해석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패닉 상태예요. 빠지게 돼버려요. 지혜가 없어집니다. 어리석게 되죠. 저도 많이 그런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여지껏 제가 인간적으로 한 전도는요. 여태까지 이어진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전도가 있어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전도. 내가 애써서 막 밥 사주고 밥 해주고 잘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건 나중에 다 사라지더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남지도 않아요. 그런데 정말 우연한 것처럼 온 전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만남, 이것은 정말 지금도 지속되고 그 사람들은 중직자가 되고 교회의 큰 일꾼으로 헌신하고 정말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열매를 맺고 그 사람이 또 전도의 열매를 맺고 이런 것을 많이 봤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하는 전도가 열매가 지속적으로 맺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왔을 때는 무엇을 해야 될까? 문제가 왔을 때는 안 왔을 때는 문제가 왔을 때는 기도에 집중하면 돼요. 그럼 문제가 없을 때는 기도의 단을 쌓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제단을 쌓는 건 뭘까요? 그거는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기도를 어렵게 생각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기도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무릎 꿇고 내가 아름다운 말을 쓰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물론 이것도 기도예요. 공예배에서 드리는 기도. 하지만 기도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로 바꾸면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길을 걸어가면서 산책하면서 운동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는 지금 일하는 현장에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에도 이런 정말 보육원의 시스템, 복지 시스템, 말씀 전하는 시스템, 이런 시스템을 갖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그 기도했을 때 큰 역사가 일어났다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수의 기도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그 구약 성경에 큰 역사가 일어난 기적이 일어난 기도를 보면 소수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큰 응답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는 무엇이든지 응답하겠고.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이게 기도죠.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도요. 요게벳의 기도에서 모세 그리고 모세를 도운 이드로 장로 그런 소수의 리더들에 의해서 소수 사람들에 의해서 출애굽이 일어났죠. 그리고 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 블레셋과 싸울 때 블레셋이 침공했을 때 그때도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승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사무엘이 태어났죠. 사무엘의 또 이새를 낳고 그리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죠. 근데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웠으나 사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귀신이 들려버립니다. 그 당시 왕인데.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 2대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구냐? 다윗 왕을 세웁니다. 이렇게 해서 블레셋을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아람 나라에 침공을 받았을 때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라는 또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리고 오바다라는 사람이 엘리사를 돕죠. 그리고 사르밧 과부와 수넴 여인 이러한 여인들에 의해서 아람 나라의 침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또 바벨론 포로로 됐을 때 바벨론의 속국이 됐을 때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는 또 회복이 됩니다. 항상 이 소수의 인물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래서 유명한 그 불화로에 불구덩이에 던져져도 하나도 타거나 거슬리지 않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 넣어졌으나 천사가 사자의 봉함으로 천사가 도움에 그가 사자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이 언약을 가진 소수의 사람의 기도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우리는 일본에서 살 때 우리는 종종 고독하죠. 일본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물론 큰 교회도 있지만 좀 약하죠. 일본이라는 이 현장에서 그리고 꼭 일본만이 안 들어도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될까? 나 혼자.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할 사람도 없고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나 혼자입니다. 그럴 때 혼자서 예배하면 됩니다. 혼자서 단을 쌓고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서 승리하면 됩니다. 이걸 즐기면 돼요. 누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 코로나 우이러스 때문에 사람을 만날 수도 없어요. 전도 현장 갈 수도 없어요. 만나러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시대. 지금 시대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금 다 조심해야 될 그런 시기죠. 이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혼자 말씀 듣고 산책하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이런 시간도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담 쌓아라. 이 시간을 귀중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귀중하게 하고 책을 읽고 성경을 읽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고 운동하고 이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 때 혼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잡는다는 것은 강남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 그 기적이 무엇일까요? 완네스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왜 하나가 됐을까요? 참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성막 짓는 일에 참가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그걸 언약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이런 성막 짓는 일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내 인생을 바치게 하소서. 하나님, 광야에서 일어난 첫 번째 참된 기적, 이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게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바꿔주소서.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이걸 언약을 잡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를 한번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속지 마라. 내 문제에 속지 마라.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라.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라. 이 세상 풍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먹는 것, 즐기는 것, 그리고 쾌락, 뭘 입을까, 무슨 집에서 살까, 무슨 자동차를 탈까, 이것뿐이 몰라요. 예배를 모릅니다. 그래서 동물과 똑같아요. 그렇게 비교하면은 개나 고양이가 훨씬 행복하죠. 집에서 뒹굴뒹굴하면 일도 안 하고 먹이를 주고 따뜻한 집에서 살 수 있고. 우리는 개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가축이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존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할 수 있는 특권, 전도자의 특권,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아멘.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특권, 예배자의 특권.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복음 누리는 작은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